오로지 기도에 힘쓰셨습니까? 일들이 좀 있죠. 저도 사역들이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려고 많은 시간들을 제가 가졌는데요. 성경 읽기를 하는 시간이 기도하기가 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뜻있죠. 쏟아붓는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문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고 쏟아붓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초대교회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 이제 준비를 한 게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내용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3지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마띠아가 뽑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어졌으니까 더 많아지죠.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로 안정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준비되어 있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를 채우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서자. 그래서 어떤 증인이냐? 부활을 증언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또 세우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인가? 우리가 이 답을 이번 주간에 조금 내고 기도하면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을 좀 보겠는데요. 성도라면 당연히 응답은 옵니다. 그렇죠, 그죠? 성도라면 당연히 응답이 와요. 물론 노의 응답도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노 응답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건물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월세가 아까워서. 하나님은 저한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웨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진짜 응답이, 우리가 말하는 예스 응답이 오느냐? 첫 번째,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면 무조건 뭐가 옵니까?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면 당연히 예스 응답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왜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느냐? 약속에 근거하거든요. 왜 기도하느냐?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그때 기도지, 우리는 지금 성령을 간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작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결국 그 응답을 통해서 뭘 이룰 거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은 내 삶이 변하거나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응답 다음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응답 다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는 응답 이후의 방향이 중요해요. 응답 이후에 어떤 쪽으로 갈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당장 돈이 오면 주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죠. 근데 지나고 나서 지나보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쓴다. 그럼 그거는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나아갈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빨리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당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2장에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2장에 이루어지잖아요. 21장, 22장에. 그럼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계속 내가 주인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러면 와요. 근데 뭐 응답 받아도 되고 좀 받으면 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 편한 내 삶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응답을 안 줘도 될 것 같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이 좋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요 주님 응답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봤다면 신앙생활의 참맛은 못 본 겁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나서는 힘들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기 전에는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나서부터는요, 오히려 힘이 나요. 내가 좀 무리해서 육신적인 거로 상하지, 그러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만큼 변한 게 없습니다. 내 성격이, 내 기질이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때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성령의 역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 확신이 딱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응답은 당연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곳에는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안 주십니다. 주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진짜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고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막 내 방법 안 쓰고 기다릴 수 있는가? 요게 지금 중요한 거지.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요 위치가 나는 딱 괜찮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렇게 못 들어갈 것 같아. 나 요 위치가 좋다고 혹시 스스로 딱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른 갱신하십시오. 빨리 갱신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릅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고난도 옵니다. 근데요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모른 척 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모른 척 한대요. 아 주님 저 아시죠? 눈대?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우 저 잘 믿었고 열심히 가고 헌금 잘하고 잘했는데요. 그 우리 사정이고. 성령께서 진짜 인친 거. 이번에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는 딱 두 가지가 찍혀 있어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찍혀 있든지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든지. 그거 하잖아요. 뭐냐면요.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숫자로 말하면 그 성경 구절을 펴주면서 너 한번 보자. 이마 까보자. 머리에서 이마 한번 보자. 너 이마에 네 저기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가 보자. 왜 이건 없노? 아 그건 상징적인 거다. 그거는 상징적이고 숫자는 사실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뭐요? 우리 이마를 까면 어린 양의 이름이 없어요. 뭐죠? 상징적인 겁니다. 그럼 뭐란 거죠? 성령으로 도장을 막 찍었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은 들어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들어가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 친구 맞다.
내가 택한 사람 맞다라고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요,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딱 맞게끔 응답해요. 이게 첫 번째죠. 뭐라고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맞게끔,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응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번에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응답받았다 성령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가만히 제가 응답받은 거를 생각해 보니까 딱 제 상황에 맞게끔 저의 상황을 딱 바꿔주시면서 제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신이 기도한 그 사람에게 딱 맞게끔 응답하시는 게 성령의 응답인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요, 지금 오늘 120명이 모이던 이 초대교회는 좀 두려웠어요.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뭐가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여러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뭐요?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면 뭐죠? 두 개 담났죠? 두려웠던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고, 무엇을 할지 몰라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할 일이 생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오늘 이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5군데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은 빼고 3군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여기도요, 어떤 일이 뭐냐면 주로 이방인에 가깝거나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확신적인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맞게끔 시작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주로 어떨 때 성령의 역사가 있냐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할 때예요. 뭔가 정말 힘들어서 좌절해서 힘들 때 그들에게 뭐합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사의 성령의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도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를 봅시다. 여러분은 모르겠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95년도에 이 복음이라는 걸 좀 들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아주 강한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그때 저보고 이제 합숙도 가고 훈련을 좀 더 받으라 할 때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난 끝났어. 이런 교만함과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경이 보여지고 막 그래서 나는 산 자, 전 죽은 자. 그때만 제가 23살이었거든요. 산자로서 죽은 자를 이겨야 된다. 막 현장, 제가 대학 다니면서 막 공부하고 막 하나님 자녀로서 딱 나갔어요. 그렇게 쭉 나가다가 딱 12월 되고 1월이 딱 됐는데요. 지쳐버렸어요. 한계가 딱 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오냐?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 아무것도 못할.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누님이 이제 대구에 있어서 대구 누님 집에 갔었어요. 가서 한 주간을 잠만 잤어요. 계속 잤어요, 그냥. 못 잔 잠 다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꼭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450명의 그 바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들어올 거다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히려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갔잖아요. 제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확신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번아웃은 나한테 오고 이거 성적은 나왔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뭐지?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합숙을 가야 되겠다. 훈련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바로 하고 갔어요. 희한하죠? 딱 오후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뭐에 대한 착각인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아멘이 자꾸 많았는지 화장실을 갔는데 키 큰 이제 그분한테 좀 특송도 했는데 아무 전사인 것 같아요. 늘 툭 쳐다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아멘 소리가 크네요. 이러는 거지. 뭐 비꼬든 말든 저는 뭐 신경도 안. 그냥 그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냥 말 그대로 저한테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그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요, 마음에 가득 딱 차더라고요. 막 뭔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막 초자력 충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모세처럼 드러내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닌데, 그냥, 지금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되어지는 게 전도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내 방식대로 나는 여기까지만, 요렇게 나는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다.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냥 뭐죠? 뭐 해야 될지가 딱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딱, 이제 잠시 이제 제 자취방에 왔는데, 같이 있는 친구가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바로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뭐 복음 전하라 그러면 조금씩 뭐 재보고 준비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삶에서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게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역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계를 만났던, 여러분이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주님이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역사 안 하는 거야. 넌 지금 어찌 보면 맛도 못 본 거야. 수박이라 말하면 안에 있는 거 맛보는 게 아니라 수박 그거 지금 이거 혀로 지금 핥고 지금 이거 있는 거야 지금. 안에를 들어가봐 안에를. 진짜 맛을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방식이 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장 자신에게 뭐라고요? 딱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가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로 다시 가봅시다. 초대교회는 두려웠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초대교회는 뭐 할지 몰랐는데 할 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럼 이 3,000명을 뭐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해야 되겠죠. 이 3,000명을 제자로 다시 성도로 만들고 확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그냥. 그럼 계속적으로 그 3,000명이 양육되고 확립되는 만큼 또 전도가 막 일어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내게 맞는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에 뭐라고요? 가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그 응답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나 고넬료 가정이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쪽으로 쭉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교회사를 보면요. 회개했죠. 회개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요. 그 길선주라는 분이 장로였잖아요. 그런데 장로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기는 고리 대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는
갱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보내지고 나아가는 일들로서 확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이요. 1900년대 초에 주일은 쉬었어요. 어디가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평양은 그랬어요. 평양은 그 모든 거리들이 다 쉬었어요. 왜? 다 교회를 가니까. 한 지역 전체가 시가 살아버렸어요. 그게 영향이 막 가서 전역으로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딱 지금 나에게 딱 맞게끔 온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가게. 그럼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바로 전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도가 됐어요. 제가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또 누구를 양육하라고 붙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와서 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세 번째, 변화와 갱신을 원하는 성도입니까? 자, 변화와 갱신을 원하는 성도라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나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난 성도라면 사실 좋습니다. 저는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왜 한계가 왔고 왜 벽을 만났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문제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렇게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렇게 북한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한국은 예수 믿기 좋은데. 근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한국이 과연 복 받았을까? 영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복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힘들지만 진짜로 영적으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뭐요? 적당해요, 적당히. 저도요, 그 적당 속에 갈라 그래요. 저도 적당 속에, 이 정도 하면 목사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안 받고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뭐합니까? 너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한번 저희들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진짜 믿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뭔가 딱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일에 늘 주춤하고 있다. 근데 누구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럼 도전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해보세요. 나도 주님 앞에 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될 수 있다. 나도 최고의 장로가 될 수 있고, 나도 최고의 권사가 될 수 있고, 나도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고, 나도 최고의 집사가 될 수 있고, 나는 최고의 사모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진짜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름 교회 생활 했다고 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면, 그냥 고만고만하고 주님을 1대1로 만났다는 느낌이 없다면 해야 돼요. 아니, 잘하고 있다. 그럼 더 능력 받으세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또 강하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뭐가 확실하냐? 지금보다 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요 안정돼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그럼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상적으로 갑니다. 조금 어려움이 와도요, 다릅니다. 제발 지금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 요 정도만 되면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시간표가 있었죠?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 첫 번째죠.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구약의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지고 또 뭐죠? 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징적으로 오순절 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왜 오순절 날이 돼야 되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절기를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나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모인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장 적합한 때라고 보셨던 거예요. 두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진짜 오순절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신들이 안 드러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에디오피아나 다른 저런 15개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걸 초대교회는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내가 생각할 땐 요래야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이 가장 합당한 오순절과 같은 때를 만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준비됐을 때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오순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준비됐을 때예요. 자, 지금 가룟 유다를 잃고 11사도의 수가 채워져야 될 상황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인 10이라고 하는 수는 그들에게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수라고 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 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문제를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합숙이라는 훈련을 가서 뭐가 나한테 문제고 왜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묻고 싶고 이 번아웃이 올 정도로 내가 뭔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를 깨닫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준비됐던 거예요. 준비가 된 거죠. 들을 준비가 저는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 초대교회가 했던 준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세 번째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이 지금 준비가 나옵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한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그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면서 이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근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죠. 이러므로 이제 21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뭐요?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나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요 두 개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것을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 바사바는요,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아마 태어난 날이 안식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명이 유수도잖아요. 이게 헬라식 표현, 라틴식 표현인데 이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유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사바라고 하지만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더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 사람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죠? 마띠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선출을 하게 했는데 방법이 이제 24절부터 나오죠. 먼저 기도하죠.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두 번째 뭐죠? 기도를 한 후에 뭐 뽑습니까? 제비 뽑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제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숙에 가입돼서 12명의 이제 제자에 가입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자 준비가 된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준비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죠? 저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자로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이 성도들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왜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자꾸 갱신시키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만남이 누구의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온 주님,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나? 모임 중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1대1로 늘 만나지는 주님이신가? 그래서 혼자 있어서 만나면 좋겠지만 예배 때 만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 그 주님과 1대1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뭐가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관건은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만났나? 언제 만났지? 어떻게 만났지? 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면 돼요. 저는요, 고등학생 아마 거의 끝날 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힘들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아니 뭐 뒤에 성령은 뒤에 받으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성령 역사죠. 오늘도 지금 보십시오. 오늘 누구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증언을 할 사람이 결국 기다리면서 누굴 만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기 전에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간절해야 돼요. 이게 진짜.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이후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거 더불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전문가가 많잖아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는데요. AI와 관계된 것들을 볼수록 야, 심각하다. 우리 지금 너무 모르고 있다. 여러분 2026년 올해 아니면 내년에 테슬라에서 차가 나와요. 어떤 차가 나오는지 아세요?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전자 자리에 앉을 필요 그냥 뭐요? 타는 자리에만 앉으면 돼. 이제 핸들이 없는 차가 나와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AI만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 혹시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를 쓰잖아요. 그럼 제가 챗GPT를 쓰면 제가 거기 들어가려면 당신이 들어가 있는 챗GPT 사람 그 AI만 들어올 수 있는 챗GPT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오픈을 했는데 우리를 욕해요. 아, 우리 주인 너무 건방지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그 챗GPT방에서 나오고 그 AI들 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어떤 시대로 갈지 너무 빨라지고 있고 너무 겁나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보다요 이렇게 AI가 이렇게 뭐합니까 이렇게 위내시경 하잖아요. 장내시경 잡아내요. 근데 100%는 못 잡아내고 더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그걸 의사들이 이제 뭐 하느냐 체크해야 돼요. 아, 이건 맞는 거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체크가 필요하지.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의사가 없어도 걔가 그냥 딱 제거하고 다다닥 제거, 그러니까 딱 발견하고 제거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못 잡는 걸 이미 지금 챗GPT, 이 AI가 잡아내고 있어요.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눈에는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전문가다. 그러면요, 지금 하는 사람도 보여요. 저희 아들이 차 운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겁먹었다, 아니다. 얘가 지금 운전을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보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아,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틀린 방향을 가고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의 축복으로 가야 되고 참원신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를 것 같으면 교회의 흐름 속에 따라가세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내 생각에는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도요, 내 생각에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후에 가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뭔지를 고민하는 이번 주가 되세요.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딱 우리에게 맞는 오순절 날이 옵니다.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참빛교회 전 성도에게 같이 올 수도 있고 각자에게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 그 응답이 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증언할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정상적인 응답의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고 또 말씀 속에서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